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과연 화평을 주려고 오셨는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샬롬과 안식입니다. 제 논문의 제목이 창조와 구원의 관점에서 샬롬과 안식의 관계성 연구입니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논문을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논문 주제에는 그동안에 배운 지식이나 가치관,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샬롬, 안식입니다.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평화를 이루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고난과 분열과 투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런 표정들을 보면 참 평화와 안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제 삶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교회 밭감만 나가도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또 동료 간에 늘 평화롭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제송에서도 불렀지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한 분으로 계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규정된 이미지를 가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너희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 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면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면, 그 이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모습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49절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것은 그 불로 심판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우리는 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 어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분쟁케 하러 오셨다니요. 너희를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의 주님께서 왜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또 나라가 나라를 분쟁케 하러 왔다라는 것일까요? 실제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를 열면서부터 이 분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으로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그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형제가 드린 제사를 다 받으셨으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의아한 듯 물으십니다. 너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이냐? 하나님은 이 안색이 변하는 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성경에는 꼭 짐승을 죽여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곡식을 받으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다음에는 정말 곡식을
드린 나의 제사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인은 안색이 변함으로 동생을 마침내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을 택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몇 주 만에 끝났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 산에다가 짓게 되니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완전히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닷가도 아닌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이웃 사람들과는 또 그렇게 분쟁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여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참 그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안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 친척이 다 모여 사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를 살았었는데요. 가족, 친척이 다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그 안정된 그런 생활, 그런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평화와 안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과 생이별하는 친척 아비집을 그 본토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아브라함과 그런 본토에서의 친척 아비 집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아 잘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다 되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고 참 민망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그 이스마엘과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동방동국 먼 나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을 받아 대대로 그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 참 복받은 가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의 일생이
그렇게 평화롭거나 늘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고 정말 번성하고 창대해진다.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안식, 샬롬과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도님들께 그런 평안을 드리고 싶고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정말 이 땅에서도 안식을 좀 누리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그것이 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과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늘 이렇게 평화와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분열하고 참 이런 고난만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굉장히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 고정관념, 우리의 그런 프레임, 우리의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였을 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누군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하였다고, 어떤 헌신을 하였다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사례를 들었던 가인,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인은 열심히 수고하여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여 수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수확한 그 곡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든 받으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그가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운 결과 그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늘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울고 떼쓰면 부모님께서 그 달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단한 정말 그런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공간복음인 오늘 본문의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수준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게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성한 자식은 내 뜻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헤아려 부모님 뜻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100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주셔서 낳아서 이만큼 키웠는데 왜 불에 태워 정말 바치라고 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번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분량, 수준, 그것이 우리 장성한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의 불을 던지신다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 땅에 불화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마엘과 그렇게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고 던지러 오셨을 때 우리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그런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아픔, 그 분열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 그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에 합하여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 사년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